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나온 모든 성도들 마음으로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하시고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 속에 하나님 초청하고 계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보내사 우리로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정금과 같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 용기를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버지 닥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잘 헤쳐나가는, 그래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믿음의 샘을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한 자가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번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니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매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이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려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런 시절에 이제 식솔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배가 고파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양식이 다 떨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지켜주었던 적들로부터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친구로부터 한때 이렇게 도와주었던 나발에게 찾아간다. 나발은 부자였습니다. 수천 마리의 양떼가 있었고 또 염소떼가 있었습니다. 수천 마리의 그 가축을 데리고 사는 그 나발에게 가서 우리가 당신들을 보호하여 주었고 적들로부터 지켜줬으니까 우리에게 좀 어려움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나발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요새 주인을 떠나서 배반하고 도망치는 무리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세의 아들 다윗이 누구냐? 난 모른다. 그렇게 하면서 그 보낸 전령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모욕을 하고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나발의 아내 그 나발의 가족의 종이 듣습니다. 종이 듣고 와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그 보낸 사람들이 왔는데 이 나발 그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무시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는 우리를 적군으로부터 보호해 주었던 사람이다. 빨리 가서 이제 건포도 송이하고 또 이제 그 곡식하고 식량들을 가지고 또 포도주하고 잔뜩 나귀에다 싣고 찾아갈 준비를 하자. 그래서 이제 나발하고 상의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당신은 앞으로 왕이 될 텐데 왕이 되어서 이제 쓸데없는 피를 흘렸다는 소리도 듣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 당신이 그런 소문도 들을 필요가 없이 그런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당신이 왕이 되실 것이고 또 이 나발 같은 사람이 피를 흘려서 또 득이 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이제 달래면서도 또 겸손하게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었다는 것을 또 인정을 하고 엎드려서 그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보고 이 다윗은 나발을 다음날 공격하려고 하다가 그날 바로 공격을 해서 저녁 이제 공격하려고 하다가 그 복수심을 누그러뜨리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집에 돌아와 봤더니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잔치를 벌렸던 것 같이 잔치를 벌려놓고 술을 진탕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야기하지도 않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잘 처리했다고 하니까 그때 상황이 이렇구나. 나를 죽이려고 복수하려고 군사를 끌고 왔었구나. 이거 내가 잘못을 했구나. 근데 이게 깨닫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제 보면서 우리는 주변을 잘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 싶고 스스로 중심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세하고자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또는 자랑을 하고 싶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요새 말로 이제 인싸라고 하죠. 인사이더.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싸. 중심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면 항상 그 중심만을 봐서는 안 되고 그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주변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변과의 관계도 너무 나쁘게 되면은 이제 그 중심이 위태로워질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고 계십니다. 중심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화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한때 인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최고조로 달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나발은 이제 다윗이 지명 수배자가 되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다윗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야, 너가 뭐라고 다윗 왕이나 잘 섬기지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어가지고 이세 아들 다윗이 누구냐 하고 이제 다윗을 비방하고 또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주변으로 밀려나고 이제 아웃사이더가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장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또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수심에 불타서 나에게 이렇게 대우해줘 하고 나발을 이제 복수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또 그곳에서 그것을 막으시는 것이죠.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와 같은 선한 중재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사회는 이렇게 양극화된 그런 관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 영화 TV에 나와 있는 더 글로리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그 드라마가 방영되잖아요. 그 글로리에 보면은 더 글로리라고 하는 곳에 보면 이제 문동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학교 폭력을 당해요. 학교 폭력을 당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것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선생님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또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아무리 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선생님은 권력을 가진 자 편이고 또 재물을 가진 자들 편에 서서 그 문동원을 괴롭히고 같이 무시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 문동원이가 이제 복수를 하는데 교사가 되어서 똑같이 이렇게 갚아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학교나 아니면 다른 어떤 단체에서 나를 알아달라고 또는 사회에서 나를 알아달라고 가장 중심에 서 있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밀려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밀려나는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하는 것은 더 큰 문제죠. 밀려나고 또 주변화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배워나갈 때 우리는 건전한 사회성으로 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만 복을 받으면 돼,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성공하면 하나님이 천국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아주 단편적인 생각만 하는데 내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나에게 복수심을 가지고 나를 공격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큰 리스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평상시에 그래서 나발과 같은 사람들도 보호해 주었어요.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적군과 싸워서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로 남겨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매년 3년에 한 번씩은 너희가 10분의 1을 객과 또 객과 레위인과 뭐 이런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제 나누라.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생각할 때 꼭 성전에 대한 11조만이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것도 포함돼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무리 속에서 같이 사셨어요. 같이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가정에서 나사로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를 때우러 가자. 그 나사로의 가정이 고아와 같은 그 나사로의 가정에서 자주 찾아가셨습니다. 누가 고아를 돌보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려고 하시는 분인데 물론 권력 있는 자, 돈 있는 사람, 또 무슨 지식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고아의 가정에 늘 방문해가지고 형편을 살펴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병들어서. 그런데 병들어서 장사를 지냅니다. 장사를 지냈는데 이제 썩어서 나흘이나 됐어요. 이제 돌 무덤에 나사로를 집어 넣었습니다. 나흘이나 됐으니까 이제 냄새가 나죠. 그곳에 가서 예수님 울고 계신 모습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그 과정을 아주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가 병들었을 때 와서 뭐 고쳐줄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 뭐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이제 마음속으로 통탄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믿음으로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나사로는 죽은 몸을 이끌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은 우리 몸을 이끌고 죽은 몸을이라도 이끌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왜? 가장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나사로는 그만큼 믿음이 좋았던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만큼 믿음이 있습니까? 죽었습니다. 몸이 죽었는데 그 죽은 몸을 이끌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 그러나 나사로는 죽었는데도 순종하는 겁니다. 육신이 죽었지만 나사로는 순종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나사로의 마음을 보시고 나사로의 믿음을 보시고 살게 해주셨다. 이 나사로의 가정은 가장 주변화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웃사이더예요. 밀려난 인생입니다. 밀려난 인생 속에 예수님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밀려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함께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설교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 나오는데 5,000명이 나오고 4,000명이 나오고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다윗처럼 우리가 평소 잘 아는 어떤 누구한테 부탁해서 무슨 음식을 좀 공급받자고 이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가장 어려운 순간 그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은 그 상황을 그저 눈 감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장 가까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생수 2마리를 가지고 하늘불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니까 그 제자들이 또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다. 그 5병의 기적인데, 이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들 가운데서 구체적인 문제 앞에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다윗도 600명이나 되는 식소들이 생겼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이래봬도 군인인데, 이래봬도 왕이 될 사람인데, 이거 내가 평소에 쓰던 방법대로 적들에게서 약탈을 해올까? 아니면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것을 식량을 구할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종종 커피를 마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편의점에서도 커피 마시고, 어떤 데 고급스러운 커피는 5,000원, 7,000원, 8,000원 이런 커피도 있고 더 비싼 커피들도 있습니다. 그 한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그저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이 커피 한 잔을 마시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커피 한 잔 값이 이제 커피를 만들어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한 값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열심히 노동해야 벌 수 있는 값 3,000원, 4,000원을 벌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어쩌면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이것을 위해서 굉장한 노력과 피와 땀을 들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만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사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중심으로도 올 수 있는 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강하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보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로운 방법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같이 사는 그 공공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축복을 가진 모든 권력과 모든 돈과 가진 모든 것을 가진 자의 편에서만 늘 항상 안주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치실 것입니다. 야, 너 그걸 내려놔봐.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한번 따라가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부요를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상을 쌓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아웃사이더가 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상을 받는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이 나발처럼 다윗이 누구야? 나는 내가 왕이야. 내가 열심히 양을 키워가지고 내가 농사를 져서, 가축 농사를 져서 이렇게 수천 마리의 양과 염소를 키우고, 내가 만든 포도주로 이렇게 연회를 열고 또 잔치를 하는데 다윗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죽을 것만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나중에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하나님 그 나라를 통치하지만 다윗의 손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나발은 하나님의 손에서 열흘 후에 죽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심판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이 아주 간결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그런 힘을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바른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생각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200데나리온이 떡을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돈으로 2~3천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어디서 구해서 시장에 가서 사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도마처럼 예수님께 다른 제자들처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변을 우리가 주변화됐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더욱더 중심을 향한 창조적인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들이 우리 속에서 더 풍성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난에 처했다면 더 하나님의 나라의 넓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또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권력이 없다면 이 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력 있는 자 앞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섬기는 종으로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명예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별과 같이 빛난다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다윗은 평생 동안 이런 싸움을 싸우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피리를 나는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왕의 그 정신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40년 동안을 버텨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늘 가족들과 피바람이 있고 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40년의 기간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목동 다윗이 40년을 그렇게 왕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주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키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왕으로서 칭송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처음 온 사람들 또 당장은 믿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와 관계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훈련을 갖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됩시다. 예수 안 믿는다고 그저 배척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교회는 안 나오지만 좋은 관계를 조금씩 맺어가면 나중에 장차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것이 다르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그 마음속에서부터 나도 신앙생활 좀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자발적으로 들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문이 열리는 것이지 교회 가자 그러면서도 자기는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자기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혹은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가난한 환경 속에서 또는 이 주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며 또 권력을 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그렇지 못하고 때로는 주변화되어서 때로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트라우마로 오랜 세월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이제 패배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그들을 조금씩 한 걸음씩 나오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예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시고 또 친구가 되어 주셨지 우리도 우리 주변과의 관계를 잘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또 사회적으로 성숙한 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저희들이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변하고 나아가 우리 이웃이 변하고 또 이 땅이 변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